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받은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2024년 1월 2일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려서 새벽기도 유일하게 없는 날이잖아요. 365일 중에 새벽기도를 유일하게 사실은 이제 뭐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또 어제 새벽기도 하니까 되게 긴 것 같더라고요. 이날과 저날 사이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 빠진 것 같은 그러니까는 좀 날과 날이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고요. 또 없어야 될 것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2024년을 저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빛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에게 2024년의 빛을 보게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이제 1년 시간의 단위가 뭐 하루도 있고 1년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아름다운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빛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소원이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 1년은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평생 이런 말은 쓸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1년은 하나님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가 가능한 그런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삶의 여건이 허락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요단강가 한 곳이 아니고요. 돌아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각 부근 각처에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요단강이 저 갈릴리 호수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거든요. 이 해수면보다 낮게 흐르는 강입니다. 해수면보다 낮게 흐르는 강이고, 그리고 그 육지보다 한 200에서 300m 아래에 있어요. 특별한 지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강인데, 이 해수면보다 낮게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거든요. 사해로 들어가면 모든 강은 바다로 가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바다가 제일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해 물이
바다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고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요단강 물이 계속 사해로 들어가는 것은 증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해의 물들이 자연 증발되면서 들어오는 만큼 또 증발되고 사해 물이 넘치지를 않고요. 오히려 더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물이 작아서 사해가 이제 점점 그 사해 그 수면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지금의 걱정 중에 하나라. 요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민망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 맞지 않는 일들이 하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써야 되나, 좀 반드시 이렇게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또 분리시키기도 어렵고, 그 요단강 각처에서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우리나라 말에 뭐 개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좀 험한 말이죠. 험한 말이고, 이스라엘도 개가 있어서 그 말이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말, 더 독하게 쓰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근데 이건 사실 보면은 안 나오는 사람이 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세례 받으러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있는 것인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냐?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일깨움이죠. 도대체 세례 받는다는 게 뭔지 알고 나오는 거냐? 이제 무슨 그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을 아마도 그들은 메시아로 여겼던 것 같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신들의 나라가 뭐 아주 그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큰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들이 어떻게 뭐 이제 쓰임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죠. 그런 기대. 뭐 전체적인 부정은 아니지만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이제 나온 사람들, 그런 것들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아주 좀 충격적인 말을 쓴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가 이제 우선은 회도해야 되죠. 뉘우치는 것도 해야 되고, 고치는 것도 해야 되는 건데, 개하고 연결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회개에서 더 나아가면 그 개념 중에 하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터인데, 그런데 그래도 삶이 서로 이렇게 분절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그의 삶에 있으면 회개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다. 사과나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감이 열리면 감나무. 산수유가 열리면 산수유나무. 근데 열매가 없으면 알 수 없다. 그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면 저 사람 회개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알 수 없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 속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당연히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연히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당연한 것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지옥도 있어야 됩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잖아요. 천국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런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쌍수로 존재하지 어느 한쪽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쌍수로 존재하지. 히브리 문법적인 개념 속에 단수, 복수가 아니라 쌍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쌍수. 둘이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회개해야죠, 그렇죠? 머리가 회개해야 되고 가슴이 회개해야 되고요. 근데 손과 발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손과 발도 회개해야 되고 머리로만 회개해서도 안 되고 가슴으로 회개한 것 가지고 다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고 손과 발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리들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리들 그 이후로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세무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 당시에 그 세리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았거든요.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네가 갈릴리 지역에서 세금을 열을 갖고 와라.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금으로 열을 걷어서 갖고 가고 갖다 바치고, 그런데 열 걷어서 열 바치면 자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걷기는 스물을 걷는 것입니다. 스물을 걷어서 열만 갖다 바치고 열은 자기 걸로 삼고 그렇게 산 것이 세리였어요.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교회 선교반에서도 갑자기 올해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종부세를 1,5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낸 적 없고 우리 한 150만 원 정도 냈는데 왜 갑자기 1,500만 원을 내라니까 뭐 법이 뭐 규정이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갑자기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일인가. 하여튼 과정을 거쳐갖고 15만 원 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도 야 이게 이래갖고 이게 나라 살림 하겠나 생각이 들더라. 그래도 종부세는 그래도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거두는 세금인데 그것마저 이렇게 150만 원을 15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뭘로 나라 살림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생각하니까 1,500만 원도 말이 안 되지만 15만 원도 이게 말이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던데. 하여튼 세리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세리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해놓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다 넣던 사람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군인들이 힘이 있잖아요. 무기가 있고. 그러니까 막 위협해갖고 뺏어가는 그런 국민을 지키라고 군인이 있는 것인데 국민을 향해서 무기를 휘두르는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힘이 있으니까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당시 군인들에게 넉넉하게 주지 않았거든. 넉넉하게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정말 놀랍게도 뭐 오늘날에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교회 와서 회개합니다 하지만은 뭘 회개하는? 그리고 뭐가 변했냐? 도대체 그렇게 많이 회개해놓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변했냐? 삶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말씀하시고 있죠.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시점이 어디인지 그런 것도 이제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 새날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들이 주 안에서 합당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말세지말 이 어둠의 때에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수꾼으로 이 새벽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하나님 모든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